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에게 손을 넣을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고백되어질 그 믿음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어 주의 말씀만을 고백하며 태어날 수 있도록 복유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며 인도하며 나아가고 계심을 우리는 참 바라보며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평안 누리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인류 역사에 역사적인 이야기가 되어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하나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팔리는 장면의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팔려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팔자가 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팔리시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그 새벽 전,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또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7절 함께 말씀 볼까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8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집에 나가서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겠다 하라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가겠어. 너희 집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음식이 준비되어지고 만찬이 준비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일이 정말 일어난 거예요. 와,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 이름만 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그 어린 나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 집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당신 집에 거하시며 만찬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펼쳐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와, 아닙니까?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이 함께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몇 명의 제자지요? 12명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절 말씀 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12명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 20절에서만 12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후에는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등장하며 그가 마지막 선택을 해버리거든요. 여러분 21절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12명의 제자와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떠했을까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웅성웅성하겠죠.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이지? 왜 예수님을 파는가? 많은 제자들이 소근소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일이 펼쳐진다고 하는 얘기일까? 왜 예수님이 팔리셔야 되는가? 그러면 그 파는 자가 누구인가? 많은 제자들이 소근소근 서로 주위를 둘러보며 누구지?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이지?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서로 각자가 무슨 일인지 어떤 누군지 찾고자 했지 않았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이 예배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파는 자가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게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어떠한 사건이 등장하는지 함께 볼까요?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나를 파는 자가 바로 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많은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가 물어보는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팔 자가 바로 너희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왜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혹 이 가룟 유다의 사건 전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러게 예수님은 손을 넣지 않으셨을까라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회는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손을 가져다 음식을 집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음식을 먹으면서 손을 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음식을 같이 잡았을 때 예수님이 손이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혹시 저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우리들은 아닐까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위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과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팔 자가 너일지도, 우리들일지도, 너희들일지도 모르지만 기억하라. 나의 살과 피를 먹이며 너희는 거룩한 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을 돌아보아라. 나를 파는 자가 정녕 너라 한다 하더라도 회개하라. 다시금 나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녕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또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살과 피를 먹으며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의 새김을 통하여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지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제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예수님을 원망하고 부인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꿈꾸며 기대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며
예수님을 더 예배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더하여 주실, 또한 고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